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온다는 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당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서를 계속 주일날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잘 되는 거 교회 오니까 좋은 일이 있고 복 받고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어지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만 듣고 가면은 좋잖아요. 일주일 동안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라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걸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라고 듣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께서 갑자기 넌 예수님 믿으니까 착해야 돼. 너 잘 돼야 되라고 갑자기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 레위기 말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이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 구약에서는요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5가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오늘 하는 마지막 속건제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워서 버리는 거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물론 태워서 화제로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걸 씻기 위하여 가는 거라면 화목제는 화해와 화합이에요. 내 이웃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것이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아시나요? 아멘.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든지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겨주면 이 땅에서 복을 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감당했어도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니까 종교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그렇게 내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그렇게 내 죄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그에게 안수하여서 보내잖아요. 그렇다면 이 속건제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죄에 따른 책임에 대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지었다면 이것은 성물에 관한 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물을 훼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물을 훼손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속건제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마샬이라는 히브리 언어 속에 보면 보생, 보상, 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속건제의 건자는 한문으로 허물건이라는, 그래서 이 속건제는 나의 허물,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괜히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는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영화 중에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영화 중에 내용이 정말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너무나 아프고 상처를 받고 힘이 들었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너무나 내가 그분하고 좀 풀어야겠다. 자기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니 내가 그 사람에 가서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주인공이 갔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고 회개하기는커녕 아우 나는 괜찮다고, 내 죄는 다 씻음 받았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씻음 받았다고 하니 그 주인공 여인이 그때 거기서 오열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딜레마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기주의자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요. 나는 너무너무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속건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회개 다 했어, 누구한테 회개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속건제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타성적으로 성격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약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즈니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거기 안에서 이렇게 좀 많이 거품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 자기의 마음과 양심과 상관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알게 모르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일상적인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누군가를 만나면 내 안에 정말 양심은 다 뒤에다 내려놓고 그냥 그 일적인 일로 이것이 그 사람을 사기치는 일인지, 이것이 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인지, 이것이 그 사람의 재물을 내가 도둑질하는 일인지 내 안에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걸 개의치하지 않고 그냥 일만 성사하고 돈만 벌면 된다라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보지 않지라고 말하면서 가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이미 그것으로 마음 상한 곳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쁘잖아. 한두 명이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렇게 치부를 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개하고 그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나 가족들 안에서나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어서 합리화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맡겼던 것들이 뚫어져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걸 회개하지 않고 마치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놓고 비가 올 때 물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비가 와도 비가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항아리는 너무 근사해. 문을 열어놨어. 그런데 밑에 뚝이 떠져 있어요. 항아리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타고난 태생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나는 내가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의로운 척, 착한 척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규례이고 속건제를 주신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거하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의 7 부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꽉 차서 살고 있어요. 빈 땅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땅이야 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기주의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상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양심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먹고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는 악과 선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나의 잘못된 것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내 죄를 다 씻어주셨어, 나는 기도만 하면 돼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너머를 바라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지금 내 앞에 코람데오 내 앞에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속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에 어려운 거 하나씩 뚫면서 나아갔지. 속건제는 이러한 거야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쉽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어제 밤 늦은 시간부터 갑자기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속건제에 대해서 잘 풀어낼까.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우리가 행했던 것들 보상하고 또 나눠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에스더 집사님과 함께 오신다고 해서 시간이 조금 널널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더 준비할 거, 교회 와서 해도 되는 걸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춘희 권사님 댁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을 잘 맞춰서, 너무 일찍 가도 또 힘들어 하실까 봐 시간을 맞춰서 간다고 나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 2대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속건제를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웃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차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것들아, 그래가면서 제가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는데 자꾸 기둥으로 차가 닿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차 2대가 한 집 차였어요. 한 집 차가 2대를 거기다가 댔어요. 다른 차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 방해되는 거 상관 안 하고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에 대는 차들이 있었는데 그 차는 다른 차였거든요. 근데 그 차는 어떤 차였냐? 저희 라인에 사는 분이었어요. 아주 상냥하고 예쁜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엘베에서 보면 인사하고 집을 완전히 올수해갖고 예쁜 집이라고 아주 전화를 하면 뜰 정도로 그렇게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왠지 목소리가 그분 같아요. 나왔는데 옆에 차까지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잠깐의 사이에 거기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옆에 차까지 빼는데 안 빠져서 이러고 저러고 차가 엉키고 설켜가지고 시간이 10분 15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잘 참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나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저의 조금 화가 나면 얼굴이 좀 목소리가 좀 싸나워지거든요. 아니 차를 여기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다른 차가 못 나가잖아요 하고 제가 부드럽게 말을 하지 않고 조금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 아우 죄송해요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라인에 이쁜 그 동네 주민이었어요. 차를 탔는데 얼마나 민구스럽든지 다시 그분이 전화가 2번이나 찍혀 있으니까 전화가 와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차 아침에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절대 거기다 차 안 댈게요. 너무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송해요. 제가 급한데 이렇게 이래서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하고 말로 풀고 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풀고 나니 우리 권사님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어디세요? 저 지금 나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게 병이에요. 왜 나와 계시냐고, 집에 계시면 자가용이 그 앞에 딱 대가지고 내려오세요 하면 우아하게 내려오시면 될 텐데 그냥 급하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도착할 시간인데 이제 출발해갖고 5분 10분밖에 안 됐으니 20분 30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막 죄송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아버지 오늘 속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러네요 하면서 우리 권사님 아주 오늘 덜덜덜 떨면서 밖에서 30분 동안을 계셔서 오는 내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집이 오늘 처음으로 제가 모시러 가는 날이었는데 신고식을 톡톡히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절대 내려오지 마시고 집에 계셔서 전화하면 내려오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정결하게, 내가 반듯하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산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호시탄탄 우리를 녹이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그 뜨거운 물과 미지근한 물을 두 개 놓고요, 개구리를 던졌어요.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개구리가 아 뜨거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었어요. 개구리가 자기 몸하고 온도가 똑같거든. 너무 따뜻하니 좋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 불을 떼고 있었어요.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는 예화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호시탐탐 노립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 막 고난이 겹치면요 우리는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이 여유롭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고 그것이 성품이 돼버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죄가 무뎌져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가 틈타느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기도하면서도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듯이 속죄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는 부지중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못 깨닫는 거야. 내 옆에서 당신 이러이러한 죄 짓지 않았냐고 누가 지적해주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요. 네가 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네가 뭔데 내 죄를 감히 지적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나의 죄를 지적해줬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야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면서 임신한 밧세바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 최전방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걸 드러내게 하셨고, 그리고 나단이 죄를 그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밥도 먹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당신들의 죄값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나와서 의복을 입고 몸을 씻고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을 먹었어요. 많은 신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아파했을 때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먹지 않고 회개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회복이 되나? 다윗은 알았어요. 당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이 바로 다시 세워지며 이제는 정말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는 성군의 삶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가신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합심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양을 드리고 5분의 1로 또 그 값을 치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제사 드렸어. 난 예배 드렸어. 나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드리면서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5분의 1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기물을 훼손했다는 것,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하락시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성물 중에 뭐 11조 예물이나 또 이런 어떤 물건이나 기물이나 그러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갚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이라고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라는 것으로 옥죄어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묶여있던 게 있으면 그것을 푸는 것이 바로 갚는 일이거든요. 갚지 않으면 불편해요. 근데 갚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 살아가는 일에 묶여있지 않고 풀어놓아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우리 식구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화살의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들을 훼손시키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가고 말씀을 빗나가게 하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싱가포르에는요 껌을 팔지를 않는데요. 싱가포르는 깨끗한 나라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왜 껌을 팔지 않느냐 알아봤더니 껌을 뱉거나 그러면 길바닥이 너무 더러워지고 또 남에게 의자에 그냥 껌을 붙여놓고 가면은 옷을 손상시키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껌을 씹거나 껌을 뱉으면 범칙금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범칙금이 엄청나게 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껌을 씹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고 그걸 신고하면 범칙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껌을 사지를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는 껌이 없대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면 껌 좀 사오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 밀반입이 돼가지고 그것도 벌금을 문다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부지중에 이렇게 있는 범죄들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범칙금이 세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아주 그냥 껌 자체를 없애버린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틈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칙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범칙금을 내지는 않지만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착하게 믿읍시다. 아멘. 이왕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나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본문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6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지켜야 된다라는 거. 사람한테 반드시 남의 물건을 손해를 줬을 때는 배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 하나님의 가치를 환산하고 그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 속죄제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주중에 지었던 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거, 그것을 반드시 배상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여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배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보상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나의 신분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직급대로 제물을 드렸고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렸다면, 속건제는 누군가에 대해 잘못된 거, 부주중에 지은 죄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제물을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5분의 1을 환산하여 돈으로 지불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면 삶 속에서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가치까지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여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행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아픔을 준 것이 있습니까? 또 재물로 손상 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사람에게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